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구약성경 읽다가 신약성경 읽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구약 말씀이 적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옛날 말씀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신약성경은 그래도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조금 현대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실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느끼는 거나 뭐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시대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구약은 다른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지만 다 자꾸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다른 복음과의 전쟁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 이단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님 전에는 다른 하나님, 우상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우상과의 전쟁이 있고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이 너희를 그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 얘기를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른 하나님 우상과의 전쟁이고 신약은 다른 복음 이단과의 전쟁인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편지의 글의 형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의 중북부 지역을 갈라디아라는데 여러분 이제 터키잖아요. 터키. 요즘에 터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터키 나라에서 터키라니까 우리가 칠면조냐 그래가지고 진짜로 나라에서 자기네들 이렇게 터키라고 부르는 게 기분 안 좋다 그래가지고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로 불러야지 터키 하면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도 알고 그래서 옛날에 저 터키가 쉽잖아요. 구분이 되고 근데 러시아 계통 나라 들으면 무슨 키에 스탄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지 갈라디아는 옛날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북부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라는데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같이 봐라 이렇게 준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 대부분
문제 없는 교회는 편지를 안 합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목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 잘 성장하고 있다는데 한참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해준, 제자들이 전해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복음을 꿔놨다라는 거예요. 꿔놨는데 뭘 꿔놨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오면 야 그래도 바울이 있을 땐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바울이 가고 나니까 좀 시간 지나니까 야 그래도 옛날처럼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아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야 너네 할례 안 받았으면 너네가 뭔가 부족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제치를 안 시키고가 그래요. 걔네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킨데 그게 더 큰 권이고 완전한 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제치를 안 시킬 경우는 그래도 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란들은 이게 그 윤리도덕적으로 되게 타락을 하는데 제치를 안 시키려면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윤리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아. 근데 교리가 너무 다르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작은 권이고 온전치 못한 권이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온전한 권이 되고 완전한 권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계적으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명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막 논쟁이 생겨요. 하여튼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교회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 감당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죠.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됐냐? 내가 전했을 땐 그렇게 안 했고 내가 있을 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금방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제 요게 참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바른 진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확고히 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원래는 열심히 하는 게 그냥 귀한 건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왜? 바른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면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진심은 바른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냐?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냥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되냐? 우리가 뭐 응답 받는다면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단 열매 이전에 우리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지. 뭐 그 대상은 누구든지 간에 얻을 수만 있으면 해결될 수만 있으면 뭐 잘되기만 하면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해결될 수만 있으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만 있으면 뭐가 됐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농담으로 그러죠. 물에 빠지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부처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말라도 부르고 막 뭐 많이 부르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끔 농담을 하잖아요.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데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기만 할 수 있다면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막 믿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문제 해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상을 주는 어떤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믿어서는 해결하겠다. 이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아주 치명적인 사람이 가진 약점이거든요. 급하면 막 아무거나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고 우상이고 이단이고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때가 위기인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예를 들면 진로의 문제든 이런 게 있을 때 급하니까 뭐라도 잡고 싶고 그것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 더 큰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이게 이 기준이 없으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바른 복음을 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과 참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데나리온에 비유할 때도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게 자꾸 일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일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대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의 대가였으면 당연히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받아도 사실은 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일의 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일의 대가면 많이 일하는 사람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더 뭔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구원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바른 건데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복음이 희석되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들은 저것밖에 안 해? 난 3개나 하는데 하나도 겨우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원래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때 감격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수고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그 은혜에 근거한 건데 지나고 나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은혜 받고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흐트러지면요 다 흐트러져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워낙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머물렀으면 그게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복음을 이제 초창기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너무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막 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편지라도 써서 근데 이 편지도 옛날 같으면 이게 우리처럼 지금 속달로 하루 이틀 만에 가겠냐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데만 한 달씩 걸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또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제자들이 계속 보니까 이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아마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진리가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잘 선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택함이 되는 거, 이제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오늘이나 바른 복음을 지키고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갈수록 그것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는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악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또 바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면 그냥 건전한 세대가 아니라 항상 이 세대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대는 뭐예요? 뭔가 준다, 해결된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따라가는 세대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거를 보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죠. 달라요. 무조건 그걸 보장받으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아서 주어진 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듣기 싫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듣기 좋은 말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걸 잘 배워야 되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바울이 능력이 많았고 복음을 잘 전했지만 사람들 핍박도 뭐 5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내가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어디 가서 수모를 당하고 돌에 맞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왜? 아무리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듣기 좋게 전해야 되나? 그러면 제대로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길 텐데. 그러니까 늘 바울도 전하면서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갈등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 그 다음에 싫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전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하는 게 맞는 것일까? 늘 고민을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전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바른 복음에 입각해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나실 때마다 말씀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7,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단들 다 그렇죠. 심각하죠. 지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대놓고 하거든요. 지금은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라는 엄중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도라고 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각오로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하다못해 이 사도라는 건 권위예요. 권위. 엄청난 권위죠. 왜? 이 당시의 사도는 12사도와
바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핍박하던 자라서 12 제자들이 뭐라면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랬어요. 근데 진짜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사람이라서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좀 인정해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살겠으니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사도권이 엄청나게 이 권위도 있으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도된 것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가 살았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비판하더니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너는 제자라고 해라. 그냥 제자의 밑에 제자라고 해야지. 네가 무슨 사도라고 하냐? 사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게 뭐라면 소위 신사도들, 신사도. 오늘날 자기가 사도래.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내가 사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도 안 하고 안수도 안 받았어. 근데 사도래. 왜 사도냐고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셨대. 직통계시. 직통계시 말하는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이단이에요. 왜?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직통계시를 새로 받아서 뭐가 된다고 말 안 해요. 이미 하나님 온전한 계시는 성경에서 끝났다고 보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뜻을 깨달아가는 건 괜찮지만은 무슨 사도를 어떤 특별한 권위,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주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이건 아닌데, 지금 오늘날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끼리 안수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옛날 사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신사도래. 신사도 자기네가. 참. 그래놓고 기존 목사님들은 종교의 영의 메인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다고 우리를 종교의 영, 옛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를 비판했던 것처럼 기존 목사님들은 다 죽은 영, 뭐 바리새인의 뭐 영, 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쫓아가 또. 나 정말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속이 터져가지고 저 이단 전문가가 돼야 되나 싶어 진짜. 왜냐면 이단이 우리 기존 교인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아예 안 믿는 사람부터 접근을 안 해요. 문제가 교회 다니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답답한 게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데 왜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늘 어설프게 믿고 다닐까? 그리고 시험 들까? 신사도 심각하고요. 요즘에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원래 진화론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화론도 믿자 이렇게 나와. 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해야죠. 나중에. 혼합주의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무신론자 주장하는 것도 믿고. 이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저는 저주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았으니까 우리도 목사님보다 더 위에 옛날 사도처럼 우리가 권위를 갖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알려주신 것대로 다 한다 막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러니까 걔네들은 늘 강조하는 게 자꾸 이상한 신비적 현상이 우리에는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해요. 왜? 정상적으로는 권위가 안 드러나니까 자꾸 뭐 병이 나고 귀신 나가고 자기 특별한 체험이 있고 이거 엄청나게 강조한다. 왜? 그거 아니면 실체가 없어요. 걔네는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 배우고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제대로 배워도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갈라디아의 이 말씀들은 이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바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다시 깨우칠까, 바로 세우게 할까,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지킬까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늘 주의하면서 바른 복음이 뭔가를 늘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잘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더불어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의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며 믿으며 깨닫고 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